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천천히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 교훈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을 그들도 위함이니 이런 말씀이 앞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알고 있는 또 혹은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생각을 이제 고치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은혜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그 죄고 이게 고집이고 그런데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는 그렇게 잘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이렇게 그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요, 그런 착각을 가장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 착각을 잘 모르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쨌든 확실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런 잘
확실히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이르면, 전국의 그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결국은 실족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 짓는 것까지도, 또 심하게는 주님을 떠난 유다처럼 떠난 것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이제 이렇게 그런 기적적인 어떤 능력, 힘을 자꾸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운다든가 말씀이 무슨 능력을 역사한다든가, 예를 들면 십자가를 탁 이러면 귀신이, 옛날에 막 사탄이 물러가고 이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나와의 이런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딱 세워지면은 이제 그분의 말씀이 진리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꾸 기적적인 어떤 이런 힘이나 능력이나 예수님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에서 어긋나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서로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이게 어제 말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핍박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이면은 세상이 우리를 받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아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던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거다. 그리고 어제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스승인 주인인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도리어 내가 주님께 속했구나 하고 기뻐하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2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지금 그 당시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 시대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하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소외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면서도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리는 일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대단한 착각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죽이는 그런 일도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 교사들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글에 다 나타나 있는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는데, 나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해도 다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이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여기도 그 말입니다. 누가 그 당시에 유대 그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뭐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 누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할 사람이 그 유대 사회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밝은 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될 것은 하나님과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내가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데, 혹은 또 경우에 따라 성실하고 이런 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하면 아주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성품이나 혹은 그런 이런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너희로 그런 때를 당하면은 아버지가 지켜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죠? 근데 보시면요,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며, 그래서 이 말이 기억나면은 이 말이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미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딱 당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또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너희를 지키고 세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예수님이 부재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것이거든요. 슬픈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것도 외부의 어떤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에 내 말을 기억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 말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부터 계속 하는 말씀이 그런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요,
5절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데도 너희 중에 나더러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을 너희들이 듣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제자들의 상태지요. 예수님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곧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건국의 그런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그 통치의 권세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곧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간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바로 죽는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 마태복음도 보면 이전부터 몇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묻기가 뭐한 거예요. 아니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면은 그렇다 이러면은 완전히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다는 죽으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앞이 깜깜한 거죠. 이제 이런 깜깜한 상황도 여러분 가끔씩인데 혹시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어쩌다가 내가 죽으면은 도대체 죽으면 무엇일까? 그냥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 아니 그래도 좀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년 동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사라지신다, 내 곁을 떠나신다. 이거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암담한 정말 참담하다 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 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참 7절 말씀이 참 정말 눈물 날 정도 은혜로운 말씀이 저는 7절 말씀에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상이 제자들 눈에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니까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죽고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실상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어떤 그 여건이나 우리 삶의 정황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 삶의 정황이 조금 좀 좋아지면은 막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좀 나빠지면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 너무 암담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살아야지. 한편으로 맞는 말 같지만은요,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실상을 늘 묵상하고 실상을 듣고 실상을 묵상하고 실상이 나의 실제가 되도록 이게 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상황은 이래도 이렇게 정말 앞길이 깜깜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뜻을 이루실 것이고,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 우리 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나도 그런다. 너도 그러나 나도 그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막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돼 있지만 목사는 맨날 설교해도 막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는 나도 잘 못한다. 너도 잘 못한다. 앞으로 나도 잘 못할 거다. 너도 잘 못할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없이 그저 어린 상태로, 이것이 무슨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 상담하고 함께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맞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상입니다. 실상을 우리는 지체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실상을 서로 보여주고 서로 가르쳐내고 서로 가르침을 받고, 이게 실상이구나. 그 실상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죠? 그분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부터 이 유한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나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죽는 것이고요. 그죠? 꽃이 피면은 질 때가 있고요. 그죠?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고요. 잘 때가 있으면 깨어날 때가 있고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허무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두렵고, 그죠? 내가 사라지고 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죽으면요 없어진다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이 틈타서 불안하니까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이 세상 것 붙잡고 살거든요. 이런 인간의 약함, 이게 약함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원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그죠? 이게 영생이죠. 그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세상을 유한한 이 세상에서도 누리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가 있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팔레스틴 땅을,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으니까 그때는 팔레스틴에 계시면서 여기 한국 쪽에 이쪽에로는 예수님이 오실 수도 없고, 그죠? 그저 팔레스틴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 위에 누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만 오셨다가 가셨다가 한 몇 번 하시다가 한 3년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목숨이 영원한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시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냥 뚝 떨어지면 되지요. 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그렇게 계셔야 되냐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세우려고 하는 이 땅의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거기에서 이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영원한 세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이 영혼은 지역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오늘 우리 이 지역까지도 온 세상에 퍼진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런 조선족, 조선민족인 한국 사람인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니까요.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셔야 영원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런 놀라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뜨인 돌이 그냥 온 세상에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8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자, 그게 이런 뜻입니다. 10절 보시면요,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갖다가 수없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3년 동안 사시면서 일으키신 기적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지 죄인이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의가 뭐냐 그러면 이 지금 그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중에서도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죄인이다,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로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이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죠? 영원한 영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임금 왕이 되신 것이죠.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래서 바로 이 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했다고 그렇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제는 가짜 왕인 이 세상 왕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죠? 가짜 왕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 가짜 왕이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가짜 왕 사탄의 그 무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인 것이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게 따로따로 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게 영원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은데, 할 말이 더 있는데, 더 가르쳐, 천국에 대해서 더 가르치고 싶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그냥 성령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그러니까 나에게서 들은 말,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뭐 국문학 교수라고 국문학자라고 해서 국문학적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삼위가 완전한 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부 아버지의 뜻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그 뜻을 세 분이 협력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지요. 이게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이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